잠언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아름다운 집을 세우지만 미련함이 와서 그 집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집을 허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실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여기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유비인데요, 바울이 자신이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도 건축자입니다. 자,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 교회죠. 교회는 곧 믿는 무리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집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도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몸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너지는 집,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으로 지어지는 인생, 그것도 역시 집으로 비유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잘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요, 첫째로는 설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자,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자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자, 이 번역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건축가의 재능을 주셔서 설계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는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여러분, 집에 있어서 집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집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즘 내부순환도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게 뭔가 시공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 보수를 하는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설계 도면입니다. 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문제들을 파악해 나가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설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한 학교에 저희에게 구조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신데 굉장히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고층 건물들의 구조물들을 설계한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가던 분인데 그만 그가 설계한 삼풍백화점이, 삼풍백화점 아시죠? 이 삼풍백화점 구조 설계를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무너지자 곧바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든 구조 설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그분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참 불행하게, 안타깝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제가 그 사무소에 가서도 이렇게 실습도 하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수님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설계의 그 밑그림을, 구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 설계도의 내용은 누가 결정할까요? 설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에 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목표를 주면 그 설계가는 그 내용을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설계를 구상해서 그런 밑그림을 통해서 또 구상을 통해서 이제 주인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타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는 겁니까?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용어로 말하면 내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 집은, 그런 마음은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런 가정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집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말이, 그 권리가 과연 타당한가,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 교리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 사고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줘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만 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또 설계도를 이렇게 그 영감으로 설계도를 제시해줘요. 그 밑그림을 제시해서 다윗이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밑그림을 가지고 스케치를 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줘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설계도에 의해서 모세와 다윗에게 제시되고 그래서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의 설계도 또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 세워질 집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 역시 하나님이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따라 존재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도구적 존재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제품이 나왔어요. 발명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발명품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을 알아야 그 발명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럼 발명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뭡니까?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에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쭤봐야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어떤 계획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바르게 되고 우리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소설가인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성장했어요. 그의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절망스럽고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만 같고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 삶의 의미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지하철 안에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광고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지하철 안에 그 문구가 이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활짝 열리게 합니다. 그 문구를 통해서 그는 절망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다 각자 자기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설계도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거기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도와 전혀 다른 계획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지금 잘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계획이 우리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상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질없어요. 계획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계획을 가지고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와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나를 향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밑그림을, 그 설계도 밑그림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그림이 선명하게 보여져요. 옛날에 우리가 원본을 밑에다 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 밑그림이 이제 선명한 원본이 보여지면 우리가 그 위에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설계해 나가고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뭘로요? 소원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인생의 설계도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것을 묻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을 통해서 그런 밑그림을, 스케치를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을 잘 지으려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요, 이미 놓여인 기초가 하나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건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고층 건물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서 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거나 부실한 건물들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 생명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20층이 넘는 아파트가 한순간에 주저앉는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부실한 건물들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래가지 않아서 그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결코 건물 자체로서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 견고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기초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신학이 그런 다른 기초들을 자꾸 제시한다는 거죠. 일종의 종교다원주의죠. 성경은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을 강조하는데 자꾸 다른 복음이 있다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일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다라고 숭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주교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런 오류를 범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4개의 그룹이 있죠. 이렇게 서로 분파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파가 뭐냐면 베드로파예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그런 차원에서 이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어느 인간도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면은 결국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가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건물들을 가진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집들이, 그 신앙의 집들, 인생의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라질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진리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바탕에 두고 세워진 집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과 무관한, 주님과 또는 주님의 진리와 무관한 그런 집을 이야기합니다. 두 집 모두 건물로서는 세워져요. 건물로서는 세워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폭풍이, 홍수가 일어나면
결과는, 운명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이거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잘못된 어떤 존재 때문에, 어떤 잘못된 가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기초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터를 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서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기초를 깊이 하셔야 돼요. 예수를 굳게 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대충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가는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싸움이 더 치열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우리 교인들의 이런 삶을 직접 간접으로 보면서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집이 잘 지어지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인생의 풍랑 앞에서 흔들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죠. 근데 목사가 기도해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느 기초 위에 내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이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는 튼튼합니까?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을 잘 지으려면 영구한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좋은 집이라고 할 때의 그 조건 가운데는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재료의 선택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집의 재료로 사용되는 6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금, 은, 보석. 또 하나의 재료는 나무, 풀, 집. 이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불에 잘 견디는 거고 또 한 그룹은 불에 견딜 수가 없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영구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이 도대체 6가지 재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재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다른 의미들을 막 갖다 붙여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재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 공적이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의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아, 그렇구나. 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재료가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그런데 그 재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는 영원히 남는 거고 어떤 수고는 그냥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다. 그러면 그 공적이 언제 드러날까요? 공적에 대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밝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그날이 언제냐면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의 때에 그 공적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가르침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을 짓는데 수고하지 않고 지을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수고가 대충 그냥 날림으로 그런 대충의 그런 수고가 된다 그러면 그 집의 문제는 심각할 거예요. 여기저기 부서지고 말 그대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중공검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이제 그 모든 수고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껏 건물을 지어서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중공검사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집은 다시 허물고 지으면 돼요. 그런데 최후 심판의 때에 중공검사는 다시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거리에서 그냥 나가 사는 거예요.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배님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요? 그러면 다 놓고 나오잖아요. 몸만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대단하면 뭐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 때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최후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면 다 헛된 거예요. 18세기에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유명한 세인트 폴 대성당이 거기도 화재에 피해를 봤는데 재건을 위해서 그 설계가인 크리스토퍼 렌이 하루는 평상복을 입고 채석장을 찾았다고 해요. 그 돌을 이렇게 다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보면 모로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또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이 고생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사역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답이 돼야 다 제각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봉사라는 건 수고예요. 그런데 이 수고가 과연 진짜 수고인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게 나를 위한 봉사냐? 너를 위해 한 거 아니냐? 너의 자랑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만약 이렇게 말씀하면요,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봉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의 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예수님 상관없이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한 수고만이 남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삶의 문제예요. 주님이 주신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죠. 인간관계를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물을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문제죠. 어떻게 했느냐? 과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이 동기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시험을, 문제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성경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 수고가 어떤 내용, 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 불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의 공적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타버려요. 그럼 남는 게 없죠. 뭐만 남아요? 자기 몸만 남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청년회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십시오. 이게 그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항상 상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 말로 얘기하면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면류관을 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 설교를 매 주일 듣는 그 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거 없이 다 불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일이 그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사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는 우리가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갈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고 주님, 그 그리스도 주님에게서 상을 받을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집을 잘 짓는 일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책에서, 그가 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를 알면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실패에 대한 완전한 핑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는 게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의 문제가 아닙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까?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기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설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성경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세워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기초가 없습니다. 예수를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영구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공적만이 남을 것이고 그 공적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 이 신앙과 우리 인생은 잘 지어지고 있는 집인가? 기초는 튼튼한가? 확고한가? 영구한 재료가 쓰여지고 있는가? 과연 설계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중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